오늘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고 주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거 고난인가요? 고난. 그렇죠? 고난하면 십자가만을 생각하시나요? 뭐 마지막 결정이긴 하죠. 최종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 계속 생각하시면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죠. 뭐 성령이 마찬가지. 인도와 받는 거니까. 생각, 뭐 일에 갈등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예수님은 그러면 사역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 갈등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첫 사역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죠? 40일을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40일 중에 한 번만 그랬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저 히브리서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승리.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마찬가지로 사단은 뭘 드러내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라는 거고 성령님은 영의 생각은 지금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먹으면 사나요? 그렇죠. 안 먹으면 화나지 않나요? 금식합니다 하지 않는 이상 먹자고 사실 저도 안 먹으면 편할 때도 있는데 너무 배고프면 짜증이 나고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어지럽고 아이고 먹으면 좀 낫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갈등 가운데 이겨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요 육적인 일과 영의 일, 육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걸 완벽히 이겨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이 바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마음을 뺏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당장에 사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걸 갖게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저걸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있게 해주세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저걸 미혹하겠죠. 좋아 보이는 걸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경쟁을 시키죠. 뭔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경쟁의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건데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과 너를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은혜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걸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다만 내가 필요한 것은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있을 줄 누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수술을 받아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또 약들이 잘 맞아야 되고요. 회복이 돼야 되고요. 수술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고 잘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알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뭐에 밖에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꼭 수술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낼 때 내게 필요한 것은요. 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좋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생각과 성령이 이끌리는 영의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하나를 배우면 둘을 배우고 셋을 배우면서요. 내가 변화가 됩니다. 어디가 변화가 될까요?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사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상속자인데 영광을 얻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함께 받아야 돼요? 상속자라서 영광도 받기 위해서는 플러스 모두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고난을 감당해내며 내 신앙의 성장함을 성숙함을요,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요,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장을 통과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요, 어렸었던 어린 모습, 어리석었던 모습이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요, 우리가 잊고 살아요. 앞만 보고 갑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너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니? 결국 영적인 것은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생명의 안전함을 누리십니까? 안전하세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한문철 변호사의 그 블랙박스 장면 있잖아요. 가끔 보는데 놀래요. 나는 멀쩡한데 저쪽에 차가 튀어옵니다.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과속해가지고 날라옵니다. 그 한순간에 나는 다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안에 있어요? 느껴져요? 그 말씀 드린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한 건데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언약 관계, 계약 관계. 하나님 이거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피조물이 나옵니다. 피조물. 자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너희뿐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은 지금 누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다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이에요? 축복하시는데 결국은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이죠. 다스립니다. 누구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여러분의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이 타락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타락한 세상을요, 구원에 합류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추게 만듭니다.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이 한강에서, 바다에서 빠졌어요.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그쵸?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구조대가 와서 손을 딱 건지는 순간, 올라오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가 갖고 있어야 너 정말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전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가 그분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오늘 살고자 애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이건 어떤 수준이에요? 육적인 수준이에요. 육적으로 정말 많이 하는 건데 최고의 수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두드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해.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법을
감추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 수준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던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찾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니까 내가 바뀌어요. 빌립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 연단과 인내를 거쳐 소망을 바라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알아요. 내가 감당해낸 것이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 흐르듯이 그 은혜대로 그가 싹 지나갑니다. 만날 사람 만나고 떠날 때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되어서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 끊기지만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요. 확신 있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으로 변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자, 18절 19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현재의 고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16절, 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니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그 권한을, 그 질서를 세우셨어요. 한번 세우신 하나님은요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하에 이르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게 할 거지만, 우리가 선포 기도하고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면 돼요. 변해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 버림받은 자도 있습니다. 뭐 사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앞장선 사람들은 버린 자들 아닐까요? 그러면 악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원한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할 것을요,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부활절만 그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생각하셔야지만 그 순간의 지혜와 또 피할 길을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믿어야지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보여주신 믿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내가 어디 있으면, 좁은 길 위에 있으면 돕는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으면요,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확증은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지만 우리에게 생깁니다. 나는 안 봐도 믿어. 이런 사람은요, 어려워요. 내가 봐야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내가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끔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현재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게 많지가 않은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요. 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생각하셔야 될 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마음인가 생각하고 있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영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 갈등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결과가 이거구나. 내가 영의 길을 따르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내가 육의 일을 따르면, 육의 생각을 따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중간에 끼어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손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밑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에 빠질 때 느꼈던 감정대로 밑에 나와서도요, 그 손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환난 없었나요? 개인적인 환난. 힘들 때, 두려울 때 없었나요? 그 상황을 잊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바 되었는데 불구하고 잊고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요, 오전에 봤지만,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부에 처하면, 너희가 나를 잊을까봐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시험할 이유는 마침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축복,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는 거야. 너희가 바른 길을 가려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과정이지 내가 너를 미워서 너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있나요? 있나요? 왜 일어나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기적과 이사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있는 방식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요. 번영신학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야라 말하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서요, 소망을 품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증 같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요,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 시간 늘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늘리셔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틈으로 사단이 미혹합니다.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요, 편안한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염려를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상황에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도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하니까 저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조언을 많이 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그 부분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가 내 소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 신앙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일주일만 멈추려고 금식하고 이거 하지 않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것들 정하지 않았나요? 연초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 한 주간 더 집중적으로 끊어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나잖아요. 안 해야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맡기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 변하는 견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 나 이 부분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 말을 너무 세게 해요. 부드럽게 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 나 친절했는데 못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스스로가 알면 돼요. 변화될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이요. 감사하게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꼭 반드시 발견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